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4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그 스데반의 설교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앞으로 요거 말고 두 번 더 나누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두 번을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기억해서 한번 메모를 해 두시고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한번 내가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까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가지고 그리고 너만 이렇게 올라와라. 그 이제 모세가 당부했죠. 너들이 이 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러 이제는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죠.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뭐 맹렬한 불이 타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도 지금 뭐 산불이 나가지고 그랬다 그러던데 그런 자연적인 불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바꾸셔야 되는데 자연적인 불이 대규모로 나가지고 그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 그랬을 때 불로 임하셨건 빛으로 오건 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시내산에 그 맹렬한 불같이 이렇게 타는 것이 이제 시내산 정상에 딱 임하니까 백성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세도 물론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상까지 올라와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라가도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올라오면 안 된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잘 들어보세요. 맹렬한 불로 쫙 임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든지 간에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정작 모세가 들어간 그 산 정상은 흑암이라 그랬죠. 밑에서 볼 때 맹렬한 불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하나님을 또 보고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대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백성들의 말이 맞다. 백성들의 말이 맞으니까 다시는 백성들 전체에게 내가 나타날 필요가 없이 내가 너를 만나서 너에게 말을 해주면 네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똑같은 말 아니냐.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듣고 지키면 될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데 너는 인생이잖아. 모세가. 근데 너는 인생이잖아. 그러니까는 네가 죽은 다음에도 너와 똑같은 일을 할 사람을 내가 내 뒤에 세울 거야. 이 얘기까지 해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15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 자,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아니면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 생각 속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설교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서를 딱 피면은 1장부터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모세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세보다도 더 대단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예수 하지만 아예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만큼 절대적인 존재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고 뭐 그래서 모세 막 그러더란 얘기예요.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스데반을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이런저런 구체한 설명을 안 해도 딱딱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고, 그 스데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스데반이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렸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스데반이 이 연설을 하는 건데, 스데반이 자기를 고소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이 설교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의도로 한 거냐면
야, 너들 생각에 너들은 모세가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 그러면 껌뻑 죽잖아.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랬니? 모세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37절부터 읽었어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던 자가 누구냐? 곧 이 모세라, 이 얘기예요. 이 모세가 누구냐면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250만 명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누구? 모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당사자들은 아니죠. 이들의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세를 끔찍히 여기지만 모세 당대 때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더 끔찍히 여겼던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끔찍히 여기는데 정작 그 모세가 이제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뭐예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가면서도 자꾸 애굽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41절.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모세,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 그러면 껌뻑 죽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조상들 보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도 툭하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고 싸우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같은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너들도 모세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얘기.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모세를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라고 말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야, 나는 인생이니까 때가 되면 죽지만 내 뒤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 세울 거야. 그게 메시아인데 그게 누군지를 알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메시아로 얘기했던, 모세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로 오셨는데 너희들은 모세 하면서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갖다 배척을 해. 그 너희들 웃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말로는 모세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모세가 말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갖다가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자꾸 율법을 폐한다라고 해서 고소했는데 진짜 고소당할 자는 너희들이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 갔으면 아마 이해 안 가셨을 텐데 왜 이해가 안 간지 아세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과만 주고받고 하면서 너희들이 입으로 모세 하면서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데,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그 모세가 말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고 너희들이 죽였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스데반과 그 스데반을 고소한 그 사람들끼리만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라면 껌뻑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절대적으로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그동안 제가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에서 마귀가 한 말,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뭐 이런 말 몇 마디 빼놓고는 99.9%가 다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율법이 복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면 요거는 구약, 요거는 신약, 구별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놓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율법은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지킬 능력이 없는 말씀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는 죄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죄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으라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피 흘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갖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 구약의 사람들은 다 인생 끝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들이 문제인데, 정리를 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읽어놓고 율법이네 복음이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율법이 다 복음이에요. 뭐냐? 네 힘으로는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인데 죄를 해결해 놨기 때문에 너는 이걸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알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죄니까 그러한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져 놓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못 살았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혈을 흘려주시고 있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살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있으니까 죄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상도 없다. 그러니 앞으로나 또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 살면 사는 만큼 상이다. 그 상이 뭔지 아세요? 그 상이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응답이에요, 응답. 천국 가서 얻는 상은
말씀대로 인생에서 살았던 만큼 누리는 상이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하는데 스데반이 지금 막 자기 민족을 놓고 막 모세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모세 맨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얘기했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야. 그 역시 우리도 예수 우리 모세 안 그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데 그 예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끔찍히 여기고 절대자로 여기는 예수 말씀도 알지만 또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외우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삽니다. 여러분의 속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의 속을 헤아려 보세요. 뭐 인생을 살면서 별거 다 따지잖아요. 제가 어저께 교육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참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저번에도 한번 갔다 왔었지만 그건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냐 하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이 나뉘어 가지고 참 이 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러한 교회가 다 매각이 됐고 다 날라갔고 그 웅장했던 교회에 이제 다른 다 헐리고 다른 건물들이 막 지금 뭐 세워지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끝난 거니까 아쉽지만 그거 지키려고 싸웠던 건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든지 간에 그게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면 그거에 매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지방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갈 거냐. 제 생각은 간단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 살다가 인생은 끝나고 영생으로 갈 건데 언제까지 거기에 물론 마음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주시려고 오셔서 담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우리는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요? 그 죽는 게 별게 아니에요. 가면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하지요. 이 새끼들 진짜 뭐 옛날에는 뭐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어쩌고 하더니 다 교회 팔아먹기끔 도와주고 이 새끼 뭐 이런 생각하면은 얼굴도 쳐다보기 싫지요. 사람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데 뭐 여러 얘기할 거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야 그랬겠냐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패가 나뉜 것뿐이지. 그 옛 감정에 매이지 말고 마음이 흔쾌 유쾌는 하지 않지만 그래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그러면 앞으로 좋은 날이 있겠지. 그래 여러분 밥 먹고 싶어서 가겠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게 죽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수없이 듣지만 여러분 응답받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글을 몰라요? 뭐를 몰라요? 새벽에 오신 분들 내가 야단치는 것 같은데 사실 말만 부드럽게 한다 뿐이지 지금 야단치는 거죠. 응답받기가 얼마나 쉬워요? 한글로 된 거 읽어놓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그건 예수님이 책임진다니까. 안 따져요 그거. 너 왜 못했어? 안 따져요. 못하는 너를, 해야 될 걸 못하는 너 때문에 내가 죽어놨어.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거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또 해. 그 얘기예요. 또 막 하다가 또 못했어. 넘어졌어. 예수님 안 따져요. 거기에도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가는 걸음에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지. 맨날 넘어지고 제껴지고는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래도 천국은 가요. 왜? 수많은 연속적인 십자가로 다리를 봐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천국 가면은 나는 십자가 타고 갔다. 이제 그것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난 십자가 징검다리 두세 개 밟고 왔어. 그러면 두세 번 정도 실수했. 이런 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뭐예요? 신약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할 수 있는. 구약은 뭐냐? 해야 되지만 너들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다려. 신약은 뭡니까? 할 수 있게끔 해놨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읽어보고 이렇게 말로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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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그렇게 접대하라고 그랬네. 여기 보면은 분을 내어도 뭐 해가 지기 전까지 뭐 품지 마라 그랬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도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 생각했으니까 기도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응답으로 되어진다는 거. 그걸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잔소리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드뭅니다. 입만 살았어요. 말은 거창해요. 임병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아주 은혜롭게 잘하시대. 설교한 게 뭐예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기독교인이 이제는 말만 무성하게 할 때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있어야 된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제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함.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 어디에 성도들끼리 싸우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고 큰 소리 내고 고집 피우고 이기적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구제할 줄도 모르고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요? 정반대로 그러한 요소들이 꽉 차 있으면서 능력 받겠다고 뜨르르 나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천장이 떠나가게 막 부르짖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주 쉬운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모세 노래를 부르면서 왜 그렇게 노래 부르는 모세가 한 말에 대한 그 당사자가 왔는데 왜 죽였어?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니. 우리. 저는 잘 살고 여러분은 못 산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졌으면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는 원스텝부터 진짜입니다. 저도 굉장히 인생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생이 끝났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겉사람은 후회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게 잘 들어보세요. 이 간단한 얘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막 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막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해요. 막 성경 말씀도 외우면서 다니잖아요. 또 가리키잖아요 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그냥 너희들이 오해했다네.
참 이게 뭐 10시간 해도 모자라. 이거 맨날 같은 얘기만 반복하니 이해해야 돼. 쉽잖아요. 그렇죠? 이해 잘 되지요, 오늘 말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 교회건 어느 부서에서건 어느 성도에게서건 진짜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는 말대로 되어지는 행동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따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은 바 깨달았으면 깨달아진 대로 행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제를 준비해 싸우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적혀진 기도의 내용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